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궁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15절에도 언약을 배반하고야, 또 16절에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또 18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또 19절에 언약을 배반했은즉,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약을 배반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과 또 그 고관들, 또 백성의 능한 자들을 사로잡아간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왕족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를 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또 자기 앞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한 그런 부분, 또 그러한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나아갈 때 유다 나라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라로서 서게 될 것임을 이 약속한 사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충성해야 했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이 약속과 또 이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맺게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또 유다의 이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또 순종하고 이 충성의 자세는 사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본래 보여야 할 그런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심히 강성케 하시고
또 바벨론 아래 유다를 두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의 관계, 또 유다가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런 배신의 문제, 배은망덕한 문제를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나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불순종하면서 반역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또 자비가 풍성하셔서 참으로 인내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이방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고 또 그 바벨론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이런 종조국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교훈하는 그 바가 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지침, 또 저희들이 지금 회개할 때 부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인 저희들,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만 바로 저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난을 초래하고 또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 세상적 욕심과 또 유혹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분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탈해서 타락한 이런 세상과 또 타락한 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저희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저희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이런 세상의 불의한 그런 제약과 또 악의 세력 또 사망과 죽음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방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이런 역사를 보았을 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저희가 다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충성과 또 헌신을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남유다의 이런 반역과 계속적인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맺어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며 마지막에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시드기야 남유다 왕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군사적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애굽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이런 계획과 시도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합리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애굽은 바벨론에 견주어서 참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이 바벨론의 속국에 지금 두고 있지만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금 복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 왕인 시드기야도 지금 왕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이 유다 나라를 통해서 애국과 이 바벨론의 완충지대로 유다 나라를 지금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지금 친 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친 애굽 정책을 펴서 지금 애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벨론의 지배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군사적 열세나 또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절대로 유다가 힘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죄악 가운데 관영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이 죄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이 유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이 애굽의 군사적인 지원만으로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의 계획과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도 결국 완전한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혹시 현재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의 표면만을 보지 마시고 또 스스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면 먼저 어떤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 토석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17절 18절 말씀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와 또 그 군대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라면 능히 이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이 시드기야에게 또 남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는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나아갔을 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자 이 애굽 바로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를 보내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군대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애굽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겁을 먹고 그 지원 보냈던 그 군대를 다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애국 군대가 출정했을 때, 자신들 도와주러 왔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됐다, 이제 우리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 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실상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다른 데서, 특별히 세상에서 그 도움을 구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쫓아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또 시편 124편에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한 말씀은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또 바벨론을 들어 징계케 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봉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또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힘이 된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으며 또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며 특별히 죄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또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공사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